예를 들자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도록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아니라 경멸한 건 영원하고 주의 것 전해겠네. 주님 주시는 성령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벗에 충만로 감사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해 성령 심승은 살아서 주의 것만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근원도 찬양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것이 주님 안에 성령이 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근원도 찬양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걸쳐 흘러서 나를 광야 적시니 주의 열매 불을 입어서 주시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근원도 찬양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베푼네. 엄마로 그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살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량도 찬양하게 되오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 그 나라에 갈 것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쟁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불금하시고 전사들의 세례 맡고 모든 곳에 연애가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아멘. 나팔 불게 나팔 불게 나의 이름 나팔 불게 나의 이름 그렇게 같이 찬양해. 구원 속에 상태는 영국에 다시 일어나 평화로운 걸 승리하느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환호하리라. 공주께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게 나팔 불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단체에 참여하게 되는 인생, 그 인생보다 복된 인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 큰 사랑을 날마다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들 교회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먼저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영광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신다는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감사죠. 그러니 영광이죠. 그러니 찬양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연약한 성도들,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없는 성도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그것이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특별히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시면서 대한민국이 참 아름답고 복된 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나라, 더 복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전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되다 우리 이란 제목들 놓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입니다. 하나님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들어가십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니 내 마음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령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채우신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길 남들의 거라고 소망하오나니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시길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님이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들에게 모두를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환영하는 세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묶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한 성도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더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평강을 더하시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고백하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다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푸른 기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 기억하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 소망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과 참 아름다운 역사와 교회 그 교회가 받을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님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복받을 사랑하며 도와주시는 역사를 나게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내 역사가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를 나게 해주옵소서. 이 나들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가슴을 위하여 이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런 대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되도록 이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시고 세임을 공급받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더 복된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부족함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런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백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번째, 다섯 번째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도 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마음속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였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를 맞추어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것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큼 기뻐하실까요? 사실은 우리의 소원이 더 빨리, 더 완전하게 응답되어지는 비결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가 무엇인지 듣지도 않고 내 소원을 어떻게 해주세요?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부모가 어때요? 자녀의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다 들어줘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배운 것이 뭐예요? 내가 중심이니까 거꾸로 되었다고 했어요. 내가 중요하니까 내 소원이 먼저, 내 소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1초도 되지 않아서 이 땅이 폭발해버리고 말 거예요. 다 자기 소원만 생각하니까 어지러워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에 내 뜻을 맞춰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쓰시는, 그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형통케 하셔서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든 그가 종이 되었든 사람들의 눈에는 요셉은 누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춰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늘 그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내가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다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다 어떻게 보면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어나자마자 대기실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대기실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대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대기실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럼 대기실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기실은 기다리는 것이죠. 제가 기다릴 때 참 힘든 기다림이 뭔가 하면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 기다리는, 이게 될까 안 될까 조마조마하면서 그 마음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불안한데 참 혹시 안 되면 어떡해.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편한 기다림이 많이 없어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떨까요? 마음이 더 불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애인과 약속을 했어요. 몇 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 만나는 장소에 나는 가 있어요. 애인이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거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그곳에는 그런 불안과 함께 내 어떤 의지나 내 주장을 내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없이 나는 낮춰져야 돼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다림 끝에 내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린다 하는 것은 나를 한없이 낮아지게 한다라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대기실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에 우리 인생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생의 대기실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기실에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어떤 소원들을 이루기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름길이라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등산을 할 때에 좀 험난한 길을 가는 건 좋아해요. 길이 잘 닦여 있는 길을 가면 어때요? 너무 편하잖아요. 그러면 아마 산을 올라갈 때 한 서너 시간 걸릴 거예요. 근데 좀 험난하지만 지름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면 어떨까요? 땀은 좀 나지만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험난해도 그 길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름길이라는 것은 빨리 간다는 특징이 있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해요?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름길 하면 그냥 쉬운 길, 빨리 가는 길 이렇게만 생각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지름길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좋아해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길 가면 재밌잖아. 왜냐면 힘드니까 재밌대요. 그 빨리 가잖아. 그것도 좋대요. 그래서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길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인생은 오히려 더 낭패를 보고 험한 일을 당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으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래요? 도박을 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도박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잘만 하면 어떻게 되죠? 큰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박을 해요. 쉽게 간다는 거예요.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름길, 그것은 도박이고 게임이고 어떤 1억 천금을 한꺼번에 누리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원하는 때에 그 지름길로 가면 그 결과를 다 가져다 줄까요? 가져다 주지 않을까요? 가져다 주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했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도박이라는 것이 그렇죠. 가면 따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시스템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는 더 험난한 길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쉽게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쉽게 하고자 하는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발품을 팔면 좋은 것들을 구할 수 있는데 발품을 팔지 않아요. 요즘에는 너무 시대가 좋아지니까 TV만 보면 내가 원하는 것들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버튼을 누르요. 그것을 어떤 구매라고 해요? 충동 구매라고 하죠. 감정 구매라고 해요. 감정이 다 가니까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매를 하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 다음날 이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됐어요? 집 문 앞에 딱 와 있어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쉽죠. 근데 그렇게 산 것들이 대부분이 내가 잘 사용합니까?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짐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당하는 것이 뭡니까? 돈도 금방 나에게 준다고 하니까 쉽게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 넣으면 얼마를 준다. 쉬운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된다면 세상에 일이 안 풀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은 세상에 참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는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쉽게 가고 목적지까지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름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집사가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오자마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한다면 이 공동체가 제대로 운영될까 운영되지 않을까? 운영되지 않을 거다. 과정을 거쳐서 믿음을 알고 신앙을 알고 그렇게 내가 조금씩 자라가서 마치 갓난아이가 아이가 되고 아이가 학생이 되고 학생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어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지 않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빨리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되려고 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주는 것이 어떤 마음이냐?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은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실수하게 만듭니다. 제대로 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런 쉬운 길, 빠른 길 또는 어떤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길,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그대로 걸으셨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우리가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단 1초 만에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과정 없이 오셔서 모든 사람 구원해 주시기로 딱 결정하고 이렇게 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벌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 다 벌하시고 다른 사람들, 다른 창조를 해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다 죄인으로 죽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고난부터 시작해서 험난한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활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림의 끝에는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재단한다든지 어떻게 빨리 취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틀을 더 머물다가 가셨어요.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이야기는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줄 아셨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아시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여인입니까? 나사로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도착한 시간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장례가 다 끝나야 돼요. 근데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기 장례를 다 치렀어요. 사실은 끝나서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에 묻혀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1장 전체를 읽어야 되지만 다 읽진 않았잖아요. 죽었다까지만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21절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내 오라비가 벌써 죽었잖아요. 예수님 너무 늦으셨어요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늦으셨어요. 오빠는 벌써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마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늦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에게 가시면서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질병이 나사로를 가지고 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늦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나사로가 죽은 것이 다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며칠을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불평하죠. 늦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며칠이 아니라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말씀을 처음 들은 이후로부터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25년을 기다려야 했죠. 몇십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까? 그들은 43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시간으로 계산한다면 늦었죠. 이미 늦었죠. 이제 희망이 없죠.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과거나 앞으로 이 모든 일까지 하나님은 다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무한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쳤죠?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덤 문을 열어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도 열어라. 그리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쳤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서 걸어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조급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때에 하나님 일하십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일을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없습니다.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때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일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그런 내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내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됩니다. 내가 기다려도 늦지 않았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내면의 변화가 오기까지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어떠한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봐라, 1년이 지났잖아. 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해? 그런 얘기 들어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이 내 속에 강력하게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때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때가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때가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 기다림 끝 후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넘쳐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기를 원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놓고 나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것은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에 조율해가는 과정, 그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데다 내 마음에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쥐고 있는 거 내려놓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만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도무지 손에서 뺄 수 없는, 손을 놓을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100세 때 하나님 주신 아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냥 제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일하도록 드려라, 그것도 아니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는 어떤 제사죠?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면 이삭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도 솔직히 부끄러운 믿음 못 드릴 것 같아요. 내 사랑 아들이지. 하나님 그것만 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재산 다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있는 거 다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타협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에 그런 타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타협하지 않더라고요. 이삭이 귀하지 않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기에 자기 마음을 내려놓은 거예요. 이삭을 거기에 드린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늘까지 다 뒤에 내버려두고 자기와 이삭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칼을 들어 치고 거예요. 그것이 완전한 순종이고 완전한 내려놓음. 하나님이 되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을 좀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가 받아 누릴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손 만대 번영하게 하겠다. 대적을 이기게 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진짜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사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순종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계획을 다 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누구의 생각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 거기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그 맞추는 것이 내려놓음. 그렇게 맞추고 내려놓는 그 사람은 기다릴 줄 알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이 되지 않더라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 일이 되지 않더라도 또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내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한 순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그렇게 축복해 주시죠. 지금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나를 다 내려놓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맞추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쓰임받고 다들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네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여기에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맞나요라고 하나님께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 그래서 나의 삶이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시간이 지치고 힘들지만, 나를 더 낮춰야 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면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서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삭이 그의 100배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2023년에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 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를 깊이 새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다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